마지막으로 기회 드릴 거예요. 이제 두 번, 세 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지 짐승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짐승 사랑한다고 해봐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좋아하는 거지. 그죠? 사랑은 좋아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박수를 치시면서 어느 정도 진심을 담아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서 박수를 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박수 치면서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떠올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몇 사람이나 되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나 사랑이라는 말의 표현에 있어서도 많은 표현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저게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 진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표현력들이 있지요. 심지어는 사랑은 남녀 간에 통하고 또 유효한 것이 사랑이고 동성 간에는 사랑이 표현될 말이 아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은 다 어르신들이니까 한번 정말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성 간에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런 반대 없이 그런 말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동성 간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도 하죠.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떠한 가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좀 낯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처음 저를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낯설어서 낯선 분이 계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북해하는 건 아닙니다. 경계하는 거 아니에요. 반가움을 표현하고 정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확인해 본 거예요. 오늘 저를 여러 번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본 분도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이에 그렇게 처음 본 분이나 여러 번 본 분, 우리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정확하게 합시다. 손 안 드시는 분은 없어요. 없어야 돼요.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없다, 말도 안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지금 두 가지로 갈라지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를 이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서 촬영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영상으로도 올라가는 줄 알아요. 불특정 다수가 앞으로 저 영상을 보게 될 텐데 설교하다 말고 저 뭔 말인가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인상 쓰는 분도 있어요. 또 그런 소리 한다고? 인상 쓰지 말아요. 다 설교를 위한 서론이니까. 오늘날 사랑한다는 말은 많은데 그 사랑의 가치나 진실성에 있어서 거짓된 것은 더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많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으로 끝난 거니까 다 그냥 그게 그거예요 하는 걸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셨어요. 좋습니다. 절대 답은 될 수 없으니까 제가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표준 삼고 삶의 경험들이나 제 느낌이나 실제 생활 속에서 제가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고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요. 거기에는 모두가 다 이견이 없으시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수 이상은 거짓 같아요. 그러면 제가 부정적이고 아주 생각이 그야말로 수동적이고 또 이 세상을 나쁘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인가?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에 복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도 그래요. 어려서부터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받은 사랑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경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막 어지럽고 시끄럽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왕은 예쁜 것만 보려고 예쁜 것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그만하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죠? 건강한 시각으로 세상을 볼 때 사랑의 세계를 볼 때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반수 이상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사랑의 세계를 바라보려는 저이지만 실상은 거짓 사랑이 더 많게 보이는 건 왜일까? 내가 잘못된 걸까? 제가 저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질문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신분으로 섰습니까? 목사의 신분으로 섰죠. 설교자의 신분으로 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좋은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좋겠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잘 알고 있는 제 입술에서 왜 이런 말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보니 너희들 인간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거짓투성이구나. 형식적이구나. 위선적이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만큼 너희들 나 정말 사랑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오늘 예배가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죠? 종려주일이라 그랬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중에서도 오늘은 사순절 6주차가 됐는데 6주차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에는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부활절도 다가오니까 우리 계란을 좀 삶아서 우리 어르신들 좀 드리면 어때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 좋겠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그거 잘못 잡숫고 목이라도 걸리고 탈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조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계란이 있다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란을 나눠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안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제가 계란 안 드려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계란을 나누고 계란을 가지고 나가서 얻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런 부활절에도 그 계란을 나눠주지 않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장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표현은 기가 막혀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가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향한 표현 양식 이렇게 제목을 삼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좀 더 많은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표현을 안 하신 분도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나름 속으로는 속사랑하는 분 있죠? 없으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인생 더 얘기하면 아플 테니까 그만할게요. 우리는 아니다 해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이웃, 친척, 친구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한 표현 양식,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외국인들은요, I love you라는 말이 아주 가볍게 된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love you. 우리 서로 걸어보면서 합시다.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다 아시죠? 외국인들은 I love you를 아주 그냥 우리가 주여 에그머니나 하듯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최근에 와서는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런 말을 자주들 쓰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색할 때가 많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도 고백한다고 하고 표현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내 자식, 보이는 내 가족, 보이는 내 친척, 보이는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살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소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하는 저자가 술람미라고 하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글로써 표현해 놓은 그런 표현 양식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일반 문학 서적이나 일반 예술작품 정도로 읽어보면 남녀 상렬지사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밖에는 읽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가지고 또 이 말 저 말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저도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 깊고 심오한 표현력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을 정도로 이 아가서는 한 남녀 상렬지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글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주 짙고 짙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상으로 심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이 아가서 4장에 와서 보니까 저자인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에 저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5개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무작위로 5개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저를 볼 때 생각나는 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목사님처럼 생겼다. 또요. 목사님처럼 생겼다. 또요. 예쁘게 생겼다. 또요. 오늘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뭐예요? 알았어요. 또요. 목사님 이쁘다 했고 이쁘다 조금 전에 하셨고요. 목사님처럼 생겼다. 이쁘다. 또 없으세요? 좋아요. 기타 여러 가지 저를 볼 때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표현들이 저를 사랑스럽게 보고 표현할 때는 그 표현이 저에 대한 어떤 표현이 돼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운데 저를 꼴 보기 싫어서 뭔 소리 안 한번 보자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아니, 계셔도 상관없어요.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이 요랬다가 이렇게 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예쁘게도 보일 수 있고, 진짜 목사같이 생겼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차마 표현을 못해서 그냥 웃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한번 보세요. 4장에서 보겠습니다. 내 눈은 뭐 같다고요? 비둘기 같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넣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난 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가 양같이 하얗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목은, 그냥 좀 읽을게요. 무기를 들여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목을 표현할 때.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나의 사랑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면서 내 신부야,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부를 때에 내 신부야, 내 아내여, 내 와이프여, my darling, my honey,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러면서 여기 13, 15절에도부터 보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와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북풍은 언제 붑니까? 주로 보통 그렇죠, 겨울에 불지요. 남풍은 언제 불어요? 여름에 불지요. 따뜻한 계절에. 북풍은 추운 계절에. 추운 계절에 북풍이든 따뜻한 계절에 남풍이든 바람아 불어라. 여러분, 여기 지금 향기가 살짝 나요. 어디서 향기가 나나 보니까 제가 아침에 뭘 찍어 바르고 왔네요. 제 몸에서 지금 향기가 나나 봐요. 근데 뭔가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무슨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 향기도 미세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향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무풍지대에 가면 향이 나요, 안 나요?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향기가 없는 곳에도 살짝만 어디선가 바람이 한번 휘 불어주면 어디서 나는지 향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걸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이 아가서 기자는 추운 계절, 더운 계절 할 것 없이 이 바람이 불어올 때 그 향이 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 이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이제 없어서 줄여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산호라면 북풍 한설과 같이 찬바람과 모질고 거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가 하면 따뜻하고 훈훈하고 좋은 기운의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모진 비바람 같은 때가 있고 아주 평온한 바람이 불 때가 있고 그래요. 좋은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 닥쳐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바람이든지 간에 이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는데, 그 향은 지금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향입니까? 이 아가서를 기준으로 하면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고 그녀를 향해서 그 사랑을 향기로 표현하면서 그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바람아 불어라, 이 향이 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나누는 사랑의 동산에서 와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 각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또 스스로를 삼가하면서 한 주간 경건하게 보냅시다. 이런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께 그것을 요청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것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환경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불어닥친 바람, 여러분에게 풍겨나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저는 다 잘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복되게 사시고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즐거운 소방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